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5편 말씀인데요. 핸드업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된 부분 시편 5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화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은 배경 여기 보시면 아침에 부르는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편은 저녁이었다면 5편은 아침에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 사용하였던 시인데요. 여기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합니다. 여기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심정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인데요. 혹시 누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음, 들리시나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잘하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데 기도를 잘하면 또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기도하는 분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다윗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기도가 있는지 그 호소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나의 왕이라고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책임져 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어떤 관계면 책임져 줄 수까지 있을까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먼 관계는 아니죠.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친밀한 관계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과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교제의 친밀함을 다 담아서 그동안 자기가 경험을 통해 알았던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크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이 다윗의 기억 속에서는 생생하게 있죠. 수많은 위기에서 구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하죠. 부르짖는다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모든 것이 다 평온한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그냥 기쁨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의 의미. 하루의 첫 시간이죠. 다른 어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아침에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시간을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아침에 여러분은 아침에 생생하신가요? 저녁에 생생하신가요? 아침 여기서 말하는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아침에 깨어서 정신이 맑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죠. 혼미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맑은 정신 상태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새벽기도 같은 것이 있는데요. 어, 아침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 나의 말, 나의 심정,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친밀한 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아침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나는 어떤 위기 상황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즘 특별히 하나님과 가깝다. 그렇게 느끼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언제 친밀하게 느껴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어떨 때? 항상. 예.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친밀히 느껴지고 또 언제 하나님이 나와 매우 가깝다고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런 질문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시냐고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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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지만 특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지낼 때 특별히 하나님이 친밀히 계시는 것을 느끼죠. 그때 임재하심을 느끼죠. 혹시 반대로 요즘 하나님과 좀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나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좀 멀게 느껴질 때,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쉽게 나오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오지 못할 때도 멀게 느껴집니다. 어, 다윗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죄를 지었죠. 큰 죄들을 지었죠. 그런데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왔습니다. 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나왔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께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죄악을 큰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큰 일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날이든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전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요한 1서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요한 1서 1장 5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한 1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셔서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얘기는 죄악이 그와 전혀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나요?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받았나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동시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죄 용서를 제사라는 표징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전혀 그 어둠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보시면 그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행악자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도 미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그 인격체에 대한 그 진노죠. 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약간 신뢰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은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한 그 우리 자신, 그러니까 사람을 적으로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셔서 진노 가운데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다른 속성인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 볼 때는 이 사람을 미워해서 진멸시켜야 되지만 사랑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을 용서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있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잠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잠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행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또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그 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시편 5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을 여기 6절에 좀 나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리스트가 사실 잠언에도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잠언에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올 때 강조점은 그 맨 마지막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리스트했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미워하시는 것이 그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불의함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 또 그들의 행동을 미워합니다. 특별히 여기 잠언에서 끝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해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은 그럼 나는 모든 죄악을 미워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미워하나요? 이 질문은 어떠세요? 모든 죄를 똑같이 미워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모든 죄를 똑같이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죄에 상응하는 그 벌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죄의 경중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상처 받았다가 어떤 말을 했을 때는 더 곱죄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어, 근데 나는 내 삶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죄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미워하는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 속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발견되는 죄들을 미워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내 삶 속에 발견되는 죄. 저희가 쉐어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떤 것들을 저희가 미워할 수, 죄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을 위하는 거,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거. 나는 하나님 같이 그 사람이 죄인이니까 미워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네, 네.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흉보다고요. 아, 네, 네. 좀 어떤 방에 들어가서 했으면 조금 덜한 죄일 것을 밖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네.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죄죠. 그런 것 역시 저희가 보면서 견딜 수 없어하는 것, 같이 있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는 것.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에서의 죄악들은 발견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함부로 판단하는 것,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좀 이렇게 발견하는 느껴지는 그 죄들이 있나요? 차별, 예, 차별이 있죠. 그게 뭐 인종 차별이든 아니면 뭐,
아, 아, 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참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은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통하는 것에 답답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생소한 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하도 빨리 변하니까. 근데 그 제가 이거 굳이 말씀드리는 여쭤보는 이유는 그 사회마다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마다 그 특별한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회에 특정한 특별한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시고 그런 것들을 미워하시고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나는 모든 죄악을 미워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아침에 나와 간절히 외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때는 다윗 자신도 내가 연약하지만 나도 죄를 미워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7절에 가서 보시면 7절에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의 집에 나아가.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죠.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주님이 계시는 곳을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나아가 주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죄악들, 내 삶 속에서 발견되는 죄악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묵상한 후에 그것을 내가 싫어합니다. 나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말하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은 영어로 된 부분 보시면 The abundance of your steadfast love 그러거든요. 영어 성경에 그 steadfast love라고 할 때는 이제 한국말로는 종종 그게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얘기는 그, 그 히브리 말 그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맺으시는 그 언약 관계 중에 발견되는 어, 사랑, 뭐 충성, 보살핌, 가까움, 뭐 이런 모든 것들 포함하는 말이 이제 헤세드인데 신실함 이런 건데요.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undance of your steadfast love, 풍성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 가운데 내가 주님의 집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의 은혜로 그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뭐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나오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것이 나의 원수들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에 도움된 것이 있나요? 나의 원수들 왜 나의 원수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말은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다윗은 원수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를 유혹하거나 압제하는 원수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앞에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나를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내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어, 그래서 그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 인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간의 죄성을 묘사할 때 아무도 자기의 의로 주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죄악이 극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싼 지금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냥 보통 악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려고 매우 악하게 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럼 나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도 물론 썩어지고 없어질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분명히 좋은 것들을 좋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썩어져가는 세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죄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찾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죄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나 내 주위에서 죄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은 요즘 주님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있으세요? 좀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로 힘들어질 때 그때 어, 주님을 더 찾게 되죠. 혹시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당해 보신 적이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할 때 억울한 것은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기도 하고 내 탓을 하기도 하고 그냥 상황상 내가 그냥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 적 없으셨어요? 네, 네. 네, 어떤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막 마음속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는데 나중에 마음에 좀 회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고난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다. 네, 네, 네. 특히 고난 중에 말씀 없이는 똑바로 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참호 안에서는 모질른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위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하나님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데요. 나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안 찾고 있다면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발견되는 죄에 대해 내가 둔감해지는 거죠. 무관심해지고 둔감해지는 거죠. 그거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10절부터 보시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네.
그 죄인들에 대해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쫓아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있는데, 근데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와서 모든 심정을 다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마시라고 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왜 죄인들을 정죄하십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에 반대되는 죄인들을 정죄하시죠. 그렇지만 이 10절에서 특별히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들을 정죄해야 될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그죠? 또 많은 허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스스로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정죄하셔 달라고 정죄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원해서 짓는 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잠깐 그 생각해 보시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할 때는 저희가 보통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계속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특별한 죄 용서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셔 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드신 그 사람들을 두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 중에 있지 않은 사람도, 이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정죄하실 때 나를 배반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배반한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는데 신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배반했다는 거, 배역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근거로? 그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의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아담이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 관계에서 다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언약을 배반하는,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 언약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소유문답 때 저희가 얘기 나눴었는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어기면 죽는다고 해서 생명 언약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그 언약이, 지금 들어가 있는 언약이 행위 언약 속에서 정죄를 받느냐, 아니면 은혜 언약 속에서 구원을 받느냐, 이 차이뿐이지 다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또 보시면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 행위 언약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부터 은혜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놓여진 사람이고, 주님께 피해서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를 즐거워하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결론 짓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하나님은 죄인들은 정죄하시지만 의인들은 언약 안에서 복을 주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어,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28장 15절 야곱한테 하신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들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요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던 때는 언제이신가요? 뭐 사소한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어, 저, 저는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어, BW에 도착해가지고 짐을 찾으러 갔어요. 짐을 찾으러 갔는데 두 개를 붙였는데 한 개만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어제 어제와 그제 내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육체는 제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지만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 뭐가 꼬였냐? 이거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쉐어를 하자면 오는 길에는 일본에 들렸다가 디트로이트 들렸다가 이제 볼티모어로 오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16시간 레이오버예요. 그래가지고 자야 되니까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 나가서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저녁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 안에 빨리 나와서 호텔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데 나오는 길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라이벌에 가가지고 그 세관을 통과를 해야 하는 건데 저는 그 다음에 트랜스포 하는 것만 생각하고 환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게이트로 들어가서 보니까 뭐 게이트들이 있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안내소에 갔더니 사람은 없고 전화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걸면서 막 했더니 누가 올 거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이제 여기 제그 비행기에서 봤던 승무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 붙들고 막 사정을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떡하지 어떻게 난처하다가 옆에 다른 항공에 있는 한국 승무원을 찾아서 저한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도와주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제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는데 전 생각 못 하고 있는데 시간이 딱 지나갔는데 보니 그때 생각났어요. 셔틀버스 놓쳤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셔틀버스는 갔고 그러면 택시를 타야 된대요. 택시를 타려고 보니까 줄이 막 엄청나게 긴 거예요. 이걸 기다렸다가 또 1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밤에 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새벽에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아까운 상황에 하니까 아, 그냥 걸어갔어요. 호텔이 한 30분 거리인데 걸어서 근데 그 승무원은 내가 걸어간다 그러니까 권장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약간 느낌에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일본에 깔끔하더라. 깨끗하게 쭉 도보로 다 그 호텔까지 예, 한 30분 동안 좀 뛰어갔죠. 근데 어, 호텔방에 딱 들어가서 푹 퍼지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셨구나라고 느꼈죠. 그런 와중에 또 오다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집에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집에 하나가 안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디트로이트에 아직도 있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좀 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험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젯밤에 그걸 찾아가지고 들리고 해줬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짐이 어, 안 왔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픽업해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큰 짐까지 있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전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냥 리무진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이제 1시 20분쯤 도착했는데 그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아, 나는 이게 또 안 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와서 열어보니까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뭐, 겪을 때는 하나님 내가 뭐 죄진 거 있나요? 그랬었는데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날 그래도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뭐 사소한 것이라도 느끼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가 구원받은 것 다 믿고 또 큼직큼직한 삶의 이슈들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어, 네, 네, 예, 그렇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차를 칠 뻔했는데 안 치는 그런. 어, 예, 예, 저희 경우에는 쳤었어요 한번. 저희 경우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한번 쳤죠. 그래서 사고 났었는데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는 젊을 때 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은혜는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 그런 조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도 참 은혜죠. 예, 감사하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고 그냥 성경에서 저희 예배 시간에만 성경 시간에만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저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죄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